옆에 분과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 추석입니다. 추석은 가을 중간에 있다고 해서 중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설날 다음으로 우리 민족에게 크고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명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입니다.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저 한가위만 같더라. 이 말이 보여주듯이 추석은 인정이 넘치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여러분의 추석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추석의 신앙적 의미는 뭘까요? 추석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먼저 추석은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미 고향을 찾아 떠나는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 살던 사람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일제히 고향으로 향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이미 많이 떠나갔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예배 위에 떠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 사정으로 고향에 못 가는 분들은 이런 명절이 오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기가 힘들 것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한지 고향을 못 가면 병까지 걸린대요. 무슨 병에 걸린대요? 향수병에 걸린대요. 하지만 명절에 고향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그 드넓은 고속도로가 뭐가 되세요?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가다 보니 먼 곳은 막 5시간, 10시간씩 걸린대요. 그래도 고향 가는 길이니 참고 갑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요. 고향 가는 길이 아니면 누가 이런 고생을 하겠습니까? 과연 추석은 고향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명절이 틀림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추석은 영원한 고향을 생각해 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사람들마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본능적으로 있듯이 영원한 본향에 대한 향수도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와 하늘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기 계시잖아요. 아버지 고향이 내 고향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나그네 생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지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듯이 인생도 언젠가 영원한 고향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에 살다가 의정부 땅에 묻힌 천상병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 있죠. 참 이분이 지은 시가 있는데 귀천이라고 하는 시가 유명하잖아요. 귀천이 뭐예요? 하늘나라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된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소망하며 삽니다. 영혼의 고향을 잃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국에 근로자로 나간 사람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지금 살고 있는 외국에서입니까? 아니면 귀국해서 가족들과 함께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 돌아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즐거워했고 땅 위에서는 손님과 나그네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여러분, 이 고향을 찾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한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고향의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믿음의 선진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그리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지요. 그 성은 어떤 성일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그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게 우리 고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복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향에 준비한 그 아름다운 성, 길은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정금으로. 고향 찾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사시며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신 어떤 권사님에게 자녀들이 의논을 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답니다. 그러자 초라한 집에서 살던 권사님이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얘들아, 너희가 진정 내 집을 지으려거든 대문은 진주로 만들고 벽은 보석으로 꾸미고 그리고 마당은 황금으로 깔거라. 이렇게 요청을 했대. 요청을 들은 자녀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머님에게 아니 어떻게 그런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말이 그만두어라. 나는 영원한 본향 천국에 이미 그런 집을 가지고 있다. 조금 있으면 그것으로 이사갈 텐데 무슨 집이냐. 이러면서 집을 짓지 말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진 그런 권사님 아닙니까? 우리 하평교회 권사님들 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향 찾아가는 명절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천국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추석 명절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추석 명절에 알지 못하는 신,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추석 명절에 조상신과 천지신명께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 집집마다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은지, 뭐 성준이, 터준이, 무슨 조상 단진이, 어디든 집안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선조들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야 마땅한데 잘 모르니까 다른 신을 정성껏 섬기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산가족이 됐다가 가족을 만났는데 진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라 나무아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무아불, 타불, 관세음, 보살, 그래서 나무아불을 자꾸 찾나 봐요. 여러분,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유서 깊은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세히 보니 그 아덴 도사에 뭐가 꽉 찼다고 그랬어요. 우상과 미신이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아덴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아주 종교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내가 이리저리 다니며 재단을 살피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렇게 새긴 재단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고 제사를 드린 그 신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신은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므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사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드리는 것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 분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게 설교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을 사람의 생각과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이 새긴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각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좋아하는 아덴 시민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조상들에게 전했어야 할 복음입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르신들이 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 선조들도 아덴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알지도 못한 우상을 섬기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해온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아덴 사람들처럼 아주 종교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성이 뭐예요?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입니다.
뭔가 믿기는 믿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알 수 없으니까 뭘 믿어요? 자연신을 믿는 거예요. 조상신을 섬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추석이라는 게 뭐예요? 이 추석은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풍성한 수확을 준 누구에게? 천지신명께, 누구에게?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신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우주와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추석에 우리는 그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추석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추석과 교회의 추수감사절의 공통점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추석은 고대 사회의 풍농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풍농제라는 게 뭐예요? 예? 농사를 끝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하늘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 어촌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을 무슨 제를 드리겠어요? 예, 풍어제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 조상들의 이런 자연 숭배, 예, 이 신앙에 유교 신앙이 가미되어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교 신앙이 가미되니까 그 제사의 대상이 천신이 아니라 이제는 조상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에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되, 제물은 뭘로 제물을 삼습니까? 햇곡식으로 정성껏 준비해서 1년 동안 그 농사의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추석의 유래입니다. 에?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햇곡식을 드리는 거, 이 첫열매를 드리는 거, 성경에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지 않은데, 예, 여러분, 성경에 첫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언제입니까?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맥주절을 지키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무엇을 첫열매들의 풍성을 드렸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열매, 첫 햇곡식을 드리는 절기로 초실절 혹은 맥주절을 지켰던 거지요. 우리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추석 명절에 햇곡식을 수확해서 조상신에게 제사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그렇고 또 수장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인 거지요. 다만 우리 조상의 추석과 추수감사절의 차이가 있다면 뭐냐? 추석은 우리나라 농경사회의 자연종교에서 나온 제사요. 추수감사절은 청교도 신앙에서 유래한 기독교 절기인 거지요. 대상에 있어서 다른 거예요. 추석은 누구에게? 천지신명이나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추석이요. 추수감사절은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 축제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같은데 뭐가 달라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가 잘 됐으면 조상신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조상신이 농사를 잘 짓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학생들 나왔지만은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밥상을 잘 차려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은 다음에는 밥상한테 감사해야 돼요? 엄마한테 감사해야 돼요? 예. 밥상아 고맙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밥상을 차려주는 엄마한테 고맙다 그래야지. 여러분 햇빛이 고맙고 무슨 자연이 다 고맙지만은 그 자연한테 고맙다 그러면 안 되죠. 누구한테? 그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고맙다고 감사 제사를 드려야지요. 여러분 교회가 이거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건데 이걸 바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첫 열매로 조상들의 은력을 생각하며 조상신에게 감사 제사를 드리는 이 추석, 이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누구에게로? 누구에게? 그렇죠. 이제 대상을 바꿔줘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요?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한국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추석절기에 맞춰서 지키는 거예요. 한두 달만 당기면 돼요. 오늘이 10월 넷째 주일.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대개 11월 셋째 주일. 한 달 돼요, 안 돼요? 한 달 넘는 거죠. 11월이니까. 그러니까 조금 잡아당겨야 돼요. 잡아당겨가지고서 우리가 이 추석은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추석이 추수감사절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운동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미 의식이 있는 앞선 교회들은 1970년대부터 이걸 시작을 했어요.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추석 때 지키는, 추석 앞서 한 주에 앞서 지키든지 추석 다음 주일날 지키든지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추수감사절이 추석 명절과 함께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전 국민에게 스며들어서 추석이 바로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이로구나 그러면서 조상신에게 감사하던 것을 점점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신앙적인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 추석에 드리는 제사 문제, 참 이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석은 조상을 추모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베푸는 너무너무 좋은 명절입니다. 조상의 묘를 깨끗이 단장하고 또 성묘를 하는 것도 마땅하지요. 문제는 추석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유교식 제사입니다. 유교식 제사라는 거예요. 유교를 안 믿는 사람들도 유교식 제사는 드려요. 기왕이면 기독교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유교에서는 죽은 조상의 혼령이 귀신이 되어 찾아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지방을 쓰고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면서 제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과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사가 조상에 대한 효성을 표현하는 것은 좋으나 죽은 조상의 혼령이 와서 제사 음식을 먹고 간다. 이 미신적인 생각은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조상을 신으로 생각하고 절을 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효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여러분 십계명의 이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너는 나 외에는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십계명을 우리가 어길 수가 없잖아요. 천주교는 이 문제를 적당히 타협해버렸어요. 처음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이 제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믿음 아래 초기 목숨 걸고 이 신앙을 고수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천주교회는 이 제사 문제를 포기하고 자유롭게 허용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이게 천주교 선교에 큰 도움이 아마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도 이 신앙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불신 친척들과 함께 이 명절을 보내는 것, 특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곤란합니다. 모두 절을 하는데 나만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으니 난처한 경우가 많은 거지요. 이때 불신 가족들로부터 조상도 모르는다고 아주 따가운 문촉을 받게 되고요. 아주 배타적인 사람으로 간주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절은 하지 않되 제사에는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절충안을 선택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절할 때 조용히 한쪽에서 무릎 꿇고 조상들의 은덕을 생각하고 저들의 영혼을 주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지요. 이런 절충안이 그런대로 권장할 만한 방법입니다. 기독교인이기에 제사에 대해서 아예 모른 척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제사를 우상숭배로 간주하고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음식 만드는 것도 거부하고 제수 비용에 참여하는 것도 거절한다거나 아니면 인색하게 낸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도의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한 가지 분명히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될 것은 나와 내 가족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리 절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은 할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비난쯤은 감수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또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천하를 향하여 절하라고 그랬어요.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결국은 풀무불에 던져졌지요.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시 타 죽어야 되는데 타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믿음을 지킨다면 머지않아 여러분의 복음의 빛이 불신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온 가족이 추도 예배 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는 얼마나 좋아요.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은 부모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혹 고인이 즐겨 불렀던 찬송을 함께 부르면서 고인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모범과 가르침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이런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이 제사 문제로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복음의 빛이 정말 우리 온 가족들에게 전해져서 지금은 다 믿고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올 추석을 이런 믿음으로 보냄으로써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60장